길을 잘 못 외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차에는 꼭 내비게이션 휴대가 장착이 됩니다. 하나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하나는 생체 내비게이션, 저희 집사람이 해서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줘요. 적절한 코스를 갑니다. 원래부터 제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길 잘 찾아가 다니는 일로 정확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변한 이유가요. 전도사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약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뭘 할까요? 속박되는 게 있어요. 벗어나면 안 되고, 있는 거 없고 잘 써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뭘 확 못해요. 너무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이러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앉아서 그러지 말고 길을 좀 편안하게 다녀보라고요. 길 잊어버릴까봐 너무 조바심 내지 말라고요. 이 길 아니면 저기 가도 되고, 여기 안 가면 돌아가면 되고, 지나갔으면 다시 가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 집은 경기도 시민이었고 교회는 노원구 하계동에 있었어요. 이게 멀어도 완전히 끝에서 끝이죠. 근데 운전을 해서 가면 이게 서부간선도로를 탔다가 올림픽도로를 탔다가 동부간선도로를 타는 정말 서울 투어하는 일정인데요. 어느 날 주일날 폭우가 쏟아져서 모든 도로가 침수가 된 거예요. 뭐 물이 차니까 못 가죠. 정상적으로 못 가고, 그러니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가는데 몇 시간이 다가오는데 바짝바짝 나르잖아요. 근데 이제 강동구 천호동으로 돌아서 뭐 하여튼 가는데, 저 같은 질치는 잘 운전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가는데 그냥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감이 필요한 거죠. 편집한 대충 보고 차 오는 쪽 어딘가 차가 없다는 건 물 쳤다라는 거잖아요. 차가 많은 쪽으로 들고 돌아서 4시간 1분 내려놓고 도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할까요? 참 신기한 거 있잖아요. 모든 길은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운전할 때 별 신경을 안 씁니다. 미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까지 못 가본 적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규칙은 아닙니다. 이번 주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절대 규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규칙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는 되게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단 한 번도 소개팅을 안 해봤습니다. 소개팅 한 번 안 해보고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물어봤어요. 그때 뭐 여기 있죠. 속으로 든 생각이 무슨 호구조사 그런 생각이 물어보고 뭐하고 사람을 사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사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들 소개팅하는 친구들을 보면 매년들이 쭉 있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만약에 만나는 그 자매가 스테이크 안 좋아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국밥을 더 좋아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치킨을 더 좋아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제 친구가 이렇게. 근데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제가 만나서 정말 대박이시는 사람 지금까지 한 6명이 있어요.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시간을 얘기하든 5시간을 얘기하든 똑같아요. 내가 당신 얘기 들었으니까 무조건 내 말대로 해. 대화를 하거든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나누고, 아, 그렇구나, 그런 분이 있구나. 아, 근데 나 이게 필요한데 어떡하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양반들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명령이에요. 그나마 뭐가 있어요? 내가 2시간 정도 들어줬으니까, 예전에 전도사 때 청모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청모 전도 수석 사님인데, 내가 전도사님한테 2시간 정도 들어주면 다 안 가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럼 뭐 하게 하래요? 자투의 아래만 보이는 거죠. 옆에 있던 그 신방 교구 전사님이 저한테 내려갔더니, 작아. 근데 전사님이 이해해.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고 우리의 그릇이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편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마저도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관광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꼽는 정말 받고 싶지 않은 손님 리스트가 있습니다. 1위가 여전교회 권사님들이요. 2위가 뭐 이렇게 쭉쭉 있거든요. 그 중에 3위가 누구시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요.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싹 조사를 해봐요. 미얀마 관련된 인터넷 정보가 거의 틀리거든요. 이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인터넷에서 조사해드리기 위해서 가이드분이 지금 하시면 틀린데, 아니요.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땠을까요?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깊이가 있고,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재간해서 만들어버렸어요. 외면해버렸어요. 아니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왜 이해하려고 해요? 그건 내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보면은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성서공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을 따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요? 뭐가 익숙해요?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 살면서 그들이 생각했고 그들이 가장 많이 받고 그들이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금딱지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에요,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이건 단순한 우상은 아닙니다. 미성숙한 신앙이 만들어낸, 그들이 창조해낸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 부여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으니 누가 설명해 주지 않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이 40일의 여정, 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크기로, 내가 다룰 수 있는 범주로, 내가 불안하지 않도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신앙대, 왜곡된, 편향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자유로우신데
우리는 자주 이 하나님을 내 경험, 내 감정, 내 상황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작아지고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때만 해도 예배 시간에 드럼을 주면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맞다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 이런 사탄의 악기를 내년에 극단하면 안 된다. 이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 장로님 손자가 찬양단에서 좀 드럼 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그런 것들이요 자꾸 우리 속에 넘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이끄셔서 오늘 우리의 그릇을 넓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왕의 태도는 그 당시 7일이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40년을 써야 했을까요?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것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 노예 근성을 벗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준비되는 데는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광야는 때로 낯선 것입니다. 익숙한 질서가 사라지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물을 찾고 길을 만들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만남의 삶, 그걸 갖추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때로 아픔이 있으십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작은 그릇을 깨뜨리지 않고는 새로운 신앙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사고, 습관,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응답받기 위해서요, 우리의 살아가는 길 속에 내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요, 익숙한 것을 깨뜨리십시오. 넘어가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은총은, 응답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익숙한 것만 찾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좀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넘어가 보십시오. 식당 메뉴판에 맨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먹어본 걸 먹어보십시오. 가던 길이 아니라 좀 안 가보는 길로 가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에도 또 선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번 하던 똑같은 방법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 안 하던 이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책만 보지 마십시오. 제 아는 분들 중에 고시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책을 딱 보잖아요. 줄무늬가 있어요. 뭐예요? 맨날 보던 데만 봐요. 시험에 떨어지면요. 두 번째, 세 번째 합격하시는 분들은요. 까는 게 골고루 가 있어요. 안 보던 데 보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서실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이 낯선 자리는요, 두렵습니다. 이해가 통하지 않아요. 왜 식당 가서 먹던 거만 먹어요? 이돈 들여서 실패하지 않으려고요. 먹고 싶어서 드시는 건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나 뭘 먹어야 될지 모를 때는 좀 새로운 걸 드셔보십시오. 그래야 가치관이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조금 달라져 보라고요. 조금 변해 보라고요. 조금 더 성숙해져 보라고요. 조금 더 넓어지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과의 대면, 만남, 그리고 내 자신 그대로를 직시하는 자유와 용기는 비로소 광야에서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혼자서 때로 힘들고 때로 사명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새벽 예배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익숙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그곳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사람이었죠.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조금 더 다르게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기의 이하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읽고 의중을 해야 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하나님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마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루어 주십시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그 상황, 그 낯선 속에 숨어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읽어내는 일입니다. 모세의 신앙, 하나님을 통제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더욱 낯설기에 그 하나님과 더욱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견뎌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불안을 넘어서 넓어진 신앙을 합니다. 우리는 불안하면요 단순한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을 작은 틀 안에 가두려고 할 때, 사람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내 틀 안에 가두려고 할 때 우리는 조바심이 나는 것입니다.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내 방식과 다르게 일하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틀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낯선 길로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해 주십니다. 기다림 속에 두심으로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설명되지 않는 시간에 머물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는 것이 신하나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성숙과 성장은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의 확장입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작은 알에서 큰 깨달음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낯설과 기다림이라는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다음 단계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를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해가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재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그릇과 편향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가둔다면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낯선과 기다림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단 하루도 어제와 동일한 하루는 없습니다. 오늘이 다르면 오늘답게 사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틀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넓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낯선 길에서도 저는 주님을 신뢰했다라는 고백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평안 안으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어 낯선 길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생명, 평화, 은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